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러라. 복음 중에 복음에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항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빚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랑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좌절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비관하는 우리의 죄성이 가득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영원한 승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학교에서 수업종이 치면 누가 오십니까? 시간표에 맞게 그 시간에 담당한 선생님이 교실로 오시죠.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실 안은 여전히 쉬는 시간처럼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 친구들이 이렇게 복도를 내다보면서 누가 오는지를 이렇게 살핍니까? 선생님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조용하니 교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늦게 오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만 선생님이 배탈이 좀 나셔가지고 이번 시간에만 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일까요? 숙제를 안 했거나 준비를 안 했거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혼날 일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 시간에 간절히 선생님이 좀 안 오실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이 울리면 어떻습니까? 언제나처럼 우리 선생님들은 건강하셔가지고 잘 수업에 안 빠지시더라고요. 언제나처럼 등장하시고, 그리고 선생님께 잘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의 얼굴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경험이 다들 있으시지요? 없으십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숨고 싶은 것, 그리고 피하고 싶은 것, 이것이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끝, 그리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죄인인 우리가 가장 숨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실패를 겪거나, 아니면 큰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진단이 된 그때, 그럴 때 굉장히 숨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앞날이 막막하고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 그 순간에 좀 숨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그리고 멀리 있는 것 같았던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오늘 어쩌면 내일쯤 그게 나의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그 공포가 주는 것 때문에 숨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울함에 빠지고 우울함과 실패와 병든 모습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그리고 어디론가 숨고 싶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용감하게 선악과를 씹어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수업 종소리와 같은 하나님이 오시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잘 지켰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있었던 그러한 존재이지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언제든지 먹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다 하나씩 먹으면 그들이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으로 창조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었으면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이들이 죽음이라는 것과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죽음이 주는 공포를 느낀 인간은 필연적으로 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어도 죽음을 피할 곳이 없지요. 죽음을 아무리 피해보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의 비참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시간마다 동산을 거니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등장하는 동산을 거니시는 이라는 단어 중에 거니시는 이라는 단어는 어쩌다가 한 번씩 대공원에 이렇게 걸으러 가는 저 같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셔서 매일 같은 분량의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치면 선생님이 오시듯이 하나님은 매일 그 시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람이 불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서늘할 때, 그래서 저녁 서늘할 때라고 이렇게 때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서늘해지면 매일 같은 그 시간에 동산을 거니시는 분이시다 라고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긴장감 높은 드라마나 영화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하필이면, 아니면 운이 나빠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거를 먹고 나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대담하게 그 일을 저질러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오늘 본문은 훨씬 더 소름 돋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도,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우리들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용감하게 씹어 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나무 열매 하나를 그냥 따먹은 정도의 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한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을 도모한 자를 어떻게 벌합니까? 옛날에는 삼족과 구대를 멸하였다라고 기록에 있지요. 그리고 요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한 헌법에도 반역의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반역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창조되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죽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같은 시간마다 이렇게 동산을 거니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동산을 같은 시간에 거니시면서 그곳에 있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곳을 거니시며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매 같은 시간마다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지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큰 병을 얻게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했을 때에도, 그래서 우울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다시 나에게 나타나시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나라는 존재를 즐거워할 줄 알고 또한 귀하게 여길 줄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맞게 그 동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셨을 리가 없지요.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리는 없고, 이 사람들의 행동이 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고 아담이 대답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담이 내가 벗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아담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 내가 벗었고 그래서 그것이 부끄럽고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이 모든 일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지금 아담이 항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가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 악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을 나에게 조금만 더 주셨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조금만 더 도와주셨다면 내가 이런 비참함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좀 잘 막아주셨다면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의 원망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살아갑니다. 죄인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내게 걸림돌이었고 좋았던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 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원망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참 사랑했던 사람인데 헤어지게 된 그 사람을 원망하며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자책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였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였다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비해서 아담에 비해서 하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가 뱀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속은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먹어보니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엘로힘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의 비참함에 빠져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죄의 사슬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회개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하와의 모습은 아담 탓, 하나님을 탓을 하는 아담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뱀을 처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물으시고 뱀에게는 묻지 않으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뱀이 범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뱀이 현행범이기 때문에 바로 즉결심판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뱀과는 대화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뱀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함께 나누시는 대상은 오직 이 땅에 사람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지혜와 간교함이 있는 동물인 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과만 대화하시고 교제하는 분이시지 이 땅에 다른 그 어떤 것과는 대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이 땅에서 가장 간교했던 자다, 가장 간교한 짐승이다 라고 표현되었던 뱀은 바로 저주를 받아서 땅을 기어다니게 되고 흙을 먹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의 지위가 전에는 동물들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었던 것 같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낮아지고 비참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정말 낮고도 낮은 존재, 우리가 대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는 저주받아 가장 낮고 비참해진 뱀과 사탄과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싶어하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그러한 것들을 본받아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인이 가지게 되는 비참함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비참함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음이 주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이것을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그래서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15절에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아니라 여자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여자가 아담과 하나님의 말보다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나님을 비난할 때에 하와는 같은 마음을 품었죠. 그래서 한편이 되어 선악과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제 사탄을 위하게 되었고, 하와는 그 순간부터 사탄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이죠.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사람이고 뱀의 후손도 뱀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사람일 텐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고 어떤 사람이 뱀의 후손에 속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사탄에게 한 번은 속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속지만, 그렇지만 두 번째부터는 자기를 속인 사탄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뱀이 좋아서 끝까지 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뱀의 후손들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뱀에게 속아서 살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죄를 고백한 그 순간부터는 뱀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순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저주받은 뱀의 머리통을 밟아 깨부수고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분이 오신 이후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이후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지고, 그리고 큰 어려움과 큰 아픔과 큰 슬픔을 겪게 되지만, 하지만 예수께서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게 얻는 승리가 아니지요. 발악하는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되고 그것은 죽음의 시련을 겪으며 얻어내는 값진 승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시간에 맞게 찾아오시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은 뱀과 한 팀을 이루는 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들의 패배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슬픔과 죽음의 공포까지도, 그리고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결심과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충만한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할 때 나오는 그 찬양 소리가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종소리인 줄로 믿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